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 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어릴 때 몸에 밴 습관 자체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쉽게 고치기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약간 잘못 해석되어져서 사람의 성격과 성품도 변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말이 교회에서도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못 사용되어지느냐 하면은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사람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 말이 성경적인 말이겠습니까? 옳은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틀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사람의 성품이 변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사람의 성격이 변합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그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서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무엇이냐면 보아느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격이 아주 고약하고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명이 형제와 더불어서 똑같은 별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더러운 성격이 그 집안의 내력일 것입니다. 이런 폭풍과 같은 성품의 모습이 누가복음 9장 49절과 누가복음 9장 53절로부터 54절까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번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을 환영하기는커녕 거부했습니다. 이때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할까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들 편이 안 된다고 해서 불벼락을 내려서 사마리아인들을 없애달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약한 말입니까? 또 한 번은 요한이 다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참으로 더러운 성격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3년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경우 어떻습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저들이 그렇게 그 더러운 고약한 성격의 성품이 사랑의 성품으로 바뀌어졌겠습니까? 그것은요, 사랑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아멘. 것입니다. 빛이 태양으로부터 비추듯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받은 이유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산속 깊은 근원에서 물이 흘러가 개울을 만들고 또 강을 만들고 바다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운 우리의 본성으로 자리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을 받고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사랑의 실천가가 되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실천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배타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배타성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경우 어떻습니까? 앞에서 소개했을 때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영적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편이 아니냐라고 해서 벼락이 쳐서 저 사람들이 죽을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라. 뭐라고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라. 영적인 배타성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요한이나 야고보 사도처럼 영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간절히 바라올 건데 우리 이제 스톱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 아닙니까?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될 통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자기에게 있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받은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흘러보내는 모습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 사랑이니 하면서 뭔가 거창하게 거대한 것을 말하지만은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은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물론 목숨을 바쳐야 되겠지만은 그런 거창한 것보다도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실천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전에 자존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존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다고 말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이기심부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승리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 내가 조금 더 수고를 감수한다고 생각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상처되는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은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소소한 사랑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경기중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하는 모습을 보고 이 교회가 이런 소소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아멘. 생각해 보았습니다.
136명의 학생들이 와서 우리 교회 방이라고 하는 방에는 다 들어가서 주무셨습니다. 근데 저보고 말이죠. 춥다느니 불편하다느니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배려고 우리 교회에 대한 배려입니다. 아멘. 그게 뭐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또 이 우리 교회 안에 의자가 50개 가까이 있는데 일사불란하게 이 의자를 옮기고 또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는 몇 배 보았을 때 그것도 여러분들 사랑에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방에서 14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수고하는 그 손길, 이것도 사랑의 실천가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새벽에요. 한 5, 6시쯤 됐는데 어떤 선생님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요. 주일 아침 되면 화장실이 너무 깨끗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니까 너무 더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샤워하고 그 젖은 신발을 신고 또 땅을 밟고 하니까 흙이 지북한데 제가 동교에 와서 화장실이 더러운 건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그걸 청소를 다 했어요. 청소를 다 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 경기중앙교회를 제가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일사불란하게 학생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은 사랑의 실천가입니다. 아멘.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기서 만족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더 잘하세요. 아멘.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 무너져가는 이 기독교를 다시 세우는데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라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사랑의 실천이 그냥 되어지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 위해서는 딱 2가지의 배경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말씀과 또요 기도. 이거 없이는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중앙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요일까지 우리 스키퍼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굉장히 추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니까 따뜻해 버렸어요. 아멘. 진짜입니다. 아부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근데 들어보니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면서요. 우리는 조금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많이 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 말씀 이것이 배경이 되어질 때 사랑의 실천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될 때 이것이 바탕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건대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지는 역사가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 동원교회에 겨울 수련회로 온 136명의 경기중앙교회 모든 학생들과 또 오늘 격려하기 위해서 오신 장로님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실천가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주제로 한 찬양을 한번 다 같이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물의 힘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보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